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순절과 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오순절이라 하면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50일 오순절, 또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주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대속의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50일째 되는 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임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 말하셔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뭔가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고 승천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신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던 대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성령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의 이름에 불같은 성령이 하늘문을 열고 광나게 임하는 역사가 임했었으니,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서 4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1절 오순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 약속이 성령 강림의 역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오늘 우리 함께 합독했던 말씀 그대로 오순절날이 이름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풀이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러해서 성령 임재,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든지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성령의 임재, 성령 강림의 역사도 성탄절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런데 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마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으니, 그러면 성령 강림의 역사의 의미가 뭐냐, 필요성이 뭐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잡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임이 확실히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예배당에 와 있을 때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가 믿어져, 하나님도 믿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해가 되고 확신이 오고 믿어져. 그런데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다 보면 안 믿어진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가 안 믿어지고 괜히 교회에서 하는 소리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느 때는 믿어지고 어느 때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100%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가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내세가 믿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후에 50일 만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의 필요성, 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왜 성님의 임재 역사가 필요한고 하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원토록, 더 크게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인간이 육신을 지니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지니고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평택 평안교회에 계신다면은 저 부산에는 안 계셔. 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또 예수님이 여기 평택에 계시면 서울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나 성령은 시공간에 초월해서, 성령은 어디에 와 계신고 하니 각 사람 마음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보내주셨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아멘 할 때까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고요.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어떤 사람이 나더러 하는 이야기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마, 감히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할 수도 없고 나와 함께 해줄 수도 없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평안교회에 있으면 평안교회에 함께 하시고, 부산에 가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서울에 가더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쩌다 여행을 갑니다. 저 미국을 가더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역사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의 중요성, 성령 강림의 중요성.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권능을 받고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승전고 올리고.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받아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자고요. 최고의 스승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고의 스승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이나 교육을 받았어요. 어부 출신들, 세리, 마태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켰다니까요. 그런데 한때는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변함이 없이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변절되어져서 예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그랬을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런데 위협이 찾아오니 베드로가 싹 외면해 버립니다. 모른대요. 예수님을 모른대요. 심지어는 가룟유다는 세상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은 30 받고. 예수님이 제자라니까요. 3년이나 교육받았다니까요. 그러나 가룟유다를 제외한 12 제자가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히 받더니만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참 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12 제자는 모두 한결같이 주의 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때는 비굴하고 비열하고 나약하고 비겁한 그런 행동이 있었었는데, 그러나 살려고 위험이 닥칠 줄 알고 싹 변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 달라졌어. 죽음은 죽으리라. 내 뼈는 꺾을지라도 내 신앙의 뼈는 꺾을 수가 없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한번 물어보랍니다. 목사님, 나 역시도 어떤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아니할 자신이 있습니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내가 여러분의 아멘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이 공산당들은 예수를 참 싫어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맨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왔어.
그런데 마치 거기 벽에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었던가 봐. 액자를 딱 떼더니만 바닥에 던집니다. 앞에 딱 서서 총을 켜누고 누구든지 살려면은 이 사진에다가 침 뱉어라. 만약에 침을 안 뱉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총구가 용서가 안 될 것이다. 죽인다. 세상이 그런데요, 아마도 우리 평안교회는 그런 신자가 없을 거예요. 제일 앞자루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진에다가 침을 탁 뱉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침 뱉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자 주일학생 어린이 하나가, 옛날에는 여자들 다 치마 입었잖아요. 바지 입은 적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 치마를 입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바닥에 던져진 예수님의 사진에 많은 어른들이 침 뱉은 것을 주워가지고 자기 치맛자루로 침을 다 닦으면서 예수님의 사진을 끌어안고, 아저씨 나는 침 뱉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사진에 침 뱉을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을 수가 있어요. 나는 못해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가, 이 공산당 군인한 사람이 아마도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가 봐. 너 이리 와. 한쪽으로 딱 세워놓고 예수님 사진에 침 뱉은 사람들 살겠다고 침 뱉은 사람들을 향해서 총구를 들어대고 전체로 총으로 죽이고 그 아이만 살려두고는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아이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내놓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붙들고 참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 아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변하고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또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청년의 몸을 가진 사람들만 신앙생활 잘하느냐? 아니라, 나이가 들면 신앙생활 못하느냐가 아니라, 물론 청년이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난구하니,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로다. 나이가 들었어도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지칠 줄을 몰라. 약해지지를 않아. 힘있고 열정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독수리는 조류 가운데 왕이잖아요. 힘있게 창공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이가 들었다, 이제는 쓸모가 없다, 나는 이제는 틀렸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가 있다. 다시 나도 쓰임받을 수가 있다.
다시요, 나도 큰일을 할 수가 있다. 아멘이신가요? 신앙생활은 연령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청년들도, 성령 충만하면 노년들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좋은 신자가 되고 성령 충만해야 좋은 일꾼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임재의 중요성이 뭐냐?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 임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다시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임재의 의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로 성령이 내게 임재했다 이 말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문제라니까요. 교회 여러 직분을 가졌습니다. 직분은 직분이로되 그러나 그는 일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겨 주신 거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교회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사람이 아니란 말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란 성령을 의미하죠.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 임재가 임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증거가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의 의미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의 중요성,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곧 방자가 나라 방자, 말씀 언자, 다른 나라 방언을 이른단 보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은사가 임하는데, 비록 내가 만약에 영어를 할 줄도 몰라, 일본어를 할 줄도 몰라, 중국어도 할 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방언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한다, 신기하다, 이해가 안 간다, 깜짝 놀랄 만한 역사들이 임하지. 그 외에도 성령이 임하면은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임하고.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청년 때에 20 간 넘었을 때에 이웃교회 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정선생이, 성결교입니다. 성결교의 정선생이, 신선생, 왜? 나 방언 받았다? 방언이 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인데 나에게 방언이 맺어.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 방언에 대해 알지도 못했거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어떤 건데, 그래, 예를 들면 내가 영어를 할 줄 몰라도, 일본어를 할 줄 몰라도 내 입에서 일본어가 나오고 영어가 나오고 중국어가 나오고 중국 방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신기하대. 와, 세민하대. 그래서 나도 보따리 싸가지고 산에 들어갔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선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정선생을 사랑해서 그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 주신 하나님이 내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산에 올라갔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9시쯤 올라갔을 거예요. 밤 9시쯤. 10시가 됐습니다. 11시가 됩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 차별하십니까? 세상에 그래 정선생에게는 방언이라는 그 선물도 주시고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막 등골면서 죄야. 12시쯤 되니까 갑자기 몸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요. 그러더니만 내 혓바닥이,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혓바닥이지 뭐. 쭉 늘어난 것 같고 나도 모르게 알라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뭐야? 이건 말도 아니고 마다다가 뭐야? 그런데 12시가 지나고 1시가 되고 그 방언이 정리정돈을 하면서 내가 그 방언을 하면서도 그 방언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 유창한 방언이 나와. 그래서 밤새도록 한숨 못 잤어.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 일어나서 방언으로 찬송하면서 춤을 추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혈이 넘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알았어. 남의 이야기라서 아멘이 안 나오지. 그래서 한참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한데 어디선가 땡그렁 새벽 종 치는 소리가, 와, 나 오늘 주님 만났다. 나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받았다. 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다. 산을 내리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내려왔다니까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은사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의 은사. 다시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혹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사랑의 은사가, 사랑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진짜 신자가 돼.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진짜 멋스러운 생활이 이루어지게 돼.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그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 그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실천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천국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면은 미워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사랑스럽게 보여.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어볼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꽤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미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되시면 이걸 또 아멘 하라기 좀 그러네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책임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떠나가 버리면 이거는 전쟁터의 전쟁터. 맞습니다. 사랑의 은사밖에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사랑의 은사밖에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은사로 뜨거워져서 예배당에 와도, 목사님을 봐도, 장로님들 봐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또 주일학생들을 봐도, 선생님들 누구를 봐도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러자니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나 성령의 불이 꺼지고 사랑의 은사가 사라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미움의 대상으로 보여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을 줄 압니다만, 집에 가서 가족들 있잖아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보면은 왼수를 왼수, 몇 년의 수, 100년의 수. 그런 사람은 가정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사랑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교회에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자니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고, 천국 같은 가정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전날 여러분의 성령 충만으로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은사가 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짜 멋스럽게 사십시다. 신바람나게 살려가고요, 행복한 신앙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날, 오순절이 임함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되 120명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으로 임재해서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불 꺼진 신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 되어줘서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저물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르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자원해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성령 충만히 받고 능력 얻고 새 힘을 얻은 사람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하나님 영광이 살겠사오니, 사명을 위해 살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한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